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발걸음이 복되어서 2층, 3층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크신 은혜가 임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연약한 형제를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감람산에서 두 번째로 산상설교를 하시게 되어졌지요. 그리고 이 설교를 마무리하시는 단계에서 종말을 앞두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아주 긴박하게 두 가지 명심할 것을 계속 말씀하십니다. 첫째는 깨어 있으라는 거고요. 둘째는 준비하라는 거예요. 아니 뭘 어떻게 깨어 있고 뭘 준비해야 할까요? 이단들처럼 신원 있고 유난 떨면서 전 재산 팔고 두려워 떨면서 말이죠. 예수님이 밤 12시에 온다고 그래가지고 천막에서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서 자지 말고 깨어서 그렇게 주님 맞을 준비를 해야 될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그저 평안함 가운데 더 말씀에 깨어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주님 맞을 준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에 깨어 말씀대로만 살면 그 말씀의 순종의 결과로서 이 땅에서의 하나님 나라 천국뿐 아니라 장차 영원한 나라의 생명의 면류관까지 상급받는 아주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나로 하여금 이 땅에서 또 하나님 나라 천국을 누리지 못하게 가로막는 것이 있는데 그건 뭐냐? 내가 돈이 없기 때문도 아니고요. 건강이 없어서도 아니고 또 인간관계가 힘들어서 천국을 누리지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바로 내 자신 때문에 그래요. 내 자신 때문에. 내 자아, 내 욕심, 내 교만, 내 뜻, 나만 옳다고 여기는 나의 소견, 바로 이런 것들 때문에 살아있는 한 이런 것들이 살아있는 한은 절대 이 땅에서 내가 천국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저 모든 나의 생각, 내 자아, 내 욕망 등 하나님 말씀보다 더 높아지는 나의 모든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아서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말씀 안에서 통치받고 다스림 받을 때 비로소 우리가 마음과 생각이 천국을 누리고 이 땅에서 기쁨을 맛볼 수 있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이요 매우 심각한 말씀인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의 통치와 다스림 받지 아니하면은 천국을 보장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예수 믿고 천국 갈 겁니다. 이렇게 고백하지만 문제는 이 고백이요 거짓일 수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저 입으로만 고백하는 립 서비스에 불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예수님께서 내 죄값을 치러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고 그리고 내가 그분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간다고 백날 고백을 해도요 사실 내가 진짜 구원받았는지 천국 갈 수 있는지에 대한 그 증거, 그 구원의 현실적인 증거가 필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내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에 통치를 받고 다스림 받고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을 내가 입증해서 보여주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베실레야 천국 그 하나님 나라를 진정한 소유한 자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감람산 설교는요 인자이신 사람의 아들이신 그 예수님께서 마지막 대심판을 베푸는 장면으로 시작해가지고 끝을 맺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놀라웠게도 그 심판의 기준은요 고난과 궁핍에 처한 형제들에게 너희가 이웃사랑을 실천했는가 그것에 따라서 한 사람은 영생으로 그렇지 못한 사람은 영벌로 떨어지게 되어진다고 하는 그러한 정말 아주 불편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본문에서 우리가 말씀을 다루면서 오늘 주님의 말씀에 100% 순종해서 마지막 날 주님께 의인으로 인정받고 면류관 받아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성도 되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깨달아 보겠는데요 31절 보도록 하십시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그렇습니다. 주님은
낮고 천한 모습으로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사람의 모습으로 인자로 오셨잖아요. 그 초림의 모습과는 다르게 이제는 세컨 커밍, 두 번째 재림하실 때에는 자기의 영광으로 정말 황홀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일단 주님의 시종을 드는 영물들, 특별히 주님의 심판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질서와 조직 가운데 조금의 오차도 없이 그 소임을 다하는 모든 천군 천사들과 함께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한번 죽은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하는 것, 그 말씀대로 모든 민족을 주님의 심판대에 모으기 위해서 주님께서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영광의 보좌에 앉으셔서 만왕의 왕으로서 심판을 단행하시게 되어지는데, 특별히 평소에 주님을 선한 목자라고 따랐던 자들 가운데서 양과 염소를 구분하여서 나눈다고 하는 것입니다. 32절 계속해서 읽습니다.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양을 칠 때 염소도 함께 양무리에 넣고 방목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야 뭉쳐 다니기 좋아하는 그 양떼들을, 그리고 또 다닥다닥 붙여도 다니다 보니까 속도를 내지 못해요. 가면서도 그런 양무리들을요,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날 때는 그 염소들 때문에요, 흩어져서 그거 치고 받고 막 그러다 보니까 도망 다니면서 피하다 보니까 질식사도 피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전염병 같은 집단적으로 옮기는 그런 병들도 떨어지면서 그렇게 풀을 뜯고 하다 보니까 감염되는 것을 막게 되어지는 거죠. 자, 그렇게 낮에는 양과 염소를 함께 방목을 하지만은 밤에는요, 우리에 넣을 때가 되어지는데 이때는 반드시 분리를 하게 되어집니다. 염소는 털이 많은 양과는 달리 추위를 타기 때문에 밤에는 온도가 떨어져서 더 따뜻한 우리의 안쪽에다가 집어넣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니, 따뜻하다 못해 사실 그 심판의 날 염소된 아기는요, 영원한 뜨거운 불 가운데 영벌을 받게 되어지고, 양으로 상징되어지는 의인은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 영생을 얻게 되는 심판날이 될 것이라고 우리 주님이 경고하셨어요. 33절 34절.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그렇습니다. 주님은 오른편 양으로 구분된 의인들에게 내 아버지께서 복을 받을 자들이여 라고 했어요. 34절 중반절에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들이여, 그렇게 저들을 불렀는데요, 이건 원어상으로 미래나 복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복을 받아 누리고 있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다름이 아니라 창세 때부터 오랫동안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저들에게 이미 제공되었던 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저들이 그렇게 복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그들의 행위에 대해서 칭찬하시는데, 그건 바로 6가지의 구체적인 선행인데, 이 선행으로 말미암아서 저들이 천국을 상속받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35절 36절.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그렇습니다. 가난하고 연약한 형제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마시게 하고, 영접하고, 옷을 입히고, 병환을 돌보고 옥바라지했기 때문에 분명히 저들이 하나님 나라의 천국을 상속받게 됐다는 말씀이에요. 아니, 그런데 사실 이 말씀처럼 성경에 반하고 모순된 말씀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구원은 당연히 선행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 한평강도와 같이 평생 못된 짓만 했어도요, 주님이
자신의 죄를 없애줄 구원자로 믿고 말이죠. 예수님 나를 구원해달라고 하니까 주님께서 즉시 저를 낙원, 천국으로 이끌어 주신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이 양과 염소의 비유는 다른 종말에 대한 말씀과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비유의 말씀보다 아주 무척 어렵고요, 또 고민이 되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 신앙의 기초인 이 구원의 확신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특별히 더 집중해서 들어야 되겠어요. 자, 지금 구원은 선행이 아니라 믿음으로, 즉 하나님의 은혜로 얻게 되는 것이라고 말씀을 했는데요. 그러나 이 하나님의 은혜는요, 우리의 삶에 임하는 순간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마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거저먹기로 그 엄청난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상속받고요, 제공받고 누리며 살아가는 상태라고 하면 그 사람은요, 은혜 안에서 강하게 되어지면서 그리스도의 군사로 힘과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으로 쓰임받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이웃을 향해서 선을 행할 힘과 능력이 넘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내 능력으로는요 절대 이웃을 도울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돈에 벌벌 떨고, 여러분 힘들게 아프리카까지 가서 뭐 무거운 거 전달해주고 나눠주고 뭐 그들에게 베풀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못한다고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순간에 감당할 힘과 능력이 넘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를 받고 풍요로움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말이죠, 이웃에게 사랑과 선행을 넉넉히 베풀면서 그 먼 데까지 가서 선교사로 봉사하고 섬기고 또한 선교로도 떠나고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 이미 구원받은 자들이요, 즉 양으로 구분된 자들은요, 그렇게 연약한 형제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마실 것을 주고 영접해주고 옷을 입혀주고 말이죠, 병자들 돌봐주고 옥바라지 해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자신들은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선한 그러한 삶을 살았던 적이 없었다는 걸 주님 앞에서 말하는 게 아닙니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우리는 그런 선한 행실을 행한 적이 없는 거예요. 아니 지금 어느 안전이라고 심판을 받는 심판대 앞에서 말이죠,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안 했으니까 안 했다고 하면서 이실직고를 하는 게 아니겠어요? 37절에서 39절,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이때 심판자 되신 그 임금으로부터 정말이지 저들이 놀라운 말씀을 받게 되어지는데 40절 계속해서 읽습니다. 40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하시고. 그렇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지극히 큰 하나님께 한 일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말씀했어요. 여기 보니까 예수님은 연약하고 궁핍한 사람들을 향하여서 내 형제라고 지칭했어요. 내 형제.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즉 머리 대신 주님을 중심으로 몸된 교회가 이게 유기체로서 한 형제자매로서 그렇게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몸된 교회 한 지체 가운데 가난하고 병들고 연약한 형제가 있다고 하면 서로 유기체로서 몸된 교회가 되어진 주의 몸된 교회는 온전히 믿음의 다름질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마치 그런 거 아니겠어요? 조그맣게 손이 하나 비어도 말이죠, 이거 쓰리고 아프고 무슨 일을 하려고 해도 늘 신경 쓰이고 그렇잖아요. 따라서 주님 안에서 믿음의 진보를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연약하고 작은 자를 굳세게 세워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우리 교회는요 복된 교회예요. 그래서 목사님을 사별하고 홀로 되신 사모님들이 여러분들
나오셔서 함께 예배하시는데요. 사모님들이라 역시 틀리시더라고요. 말없이 달란트대로 은사대로 적은 일이든 큰 일이든 섬기시고 말이죠. 그래서 저와 집사람은요 이분들을 뵈면서 많은 힘과 도전을 얻어요. 그런데 이번에 김순민 권사님, 이분도 원래 사모님이신데 큰 어려움을 당하셨어요. 명절이라 목사님 추도 예배 드리러 갔다 오다가 넘어지셔서 계단에서 굴르셨어요. 그래서 전신골절을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1차, 2차 수술을 마치고 내일은 이제 3차 수술을 받으시게 되어져요. 코뼈, 턱뼈가 부러지고 뭐 팔꿈치뼈, 허리, 뭐 모든 이런 뼈들이 다 이렇게 갈라지고 해서 수술을 한 번에 받을 수가 없고 해서 이렇게 3번에 나눠서 받으시고, 아마 딸 혜음이가 어릴 때 그 돌인지 그때에 목사님께서 새벽기도 차량 운행을 하시다가 교통사고로 하나님 나라의 부르심을 받으셨다고 해요. 세상에서 뭐 이런 경우는 피곤해서 운행하다가 사고가 났으니까 순직했다고 뭐 요란하겠지만은요, 교회에서는 피곤한 새벽 시간에 교회를 돌보다가 이렇게 사고를 당했으니까 뭐 순결하고 할 수 있겠지만은요, 그러지도 못하고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그렇게 가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 일찍 홀로 되어서 뭐 부목사 사례비로 무슨 적금을 들어놨겠습니까? 목사인 저도 적금 하나 제대로 못 드는데 말이에요. 그때 당시 교회가 더 어려웠으니까 뭐 말 안 해도 아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해마다 명절 때마다 다른 집은 몰라도 이 해음인에는 명절이라고 여러분들이 주신 그 선물 함께 나눠 먹으려고요. 그냥 문 앞에나 지하 주차장 앞에서 기도하고 가려고 저와 아내가 그렇게 함께 방문을 해요. 그래서 그날도 방문을 하려고 전화를 했는데 안 받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도 명절이라 바쁘게 지내다 보니까 그냥 전화하는 것도 잊고 시간을 지났다가 갑자기 전화를 받게 되어졌는데, 이런 사고의 소식을 들으니까 말이죠,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작은 자는요, 이렇게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사역자인 겁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파송 설교를 하셨을 때 마태복음 10장에서 천국 복음 전파자는요, 전대,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라고 했어요. 여행을 위해서 배낭이나 두 벌의 옷도 가지지 말고, 신이나 지팡이도 가지지 말고, 먹을 것도 지니지 말고, 복음 전파자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그것을 통하여서 그들이 주는 것으로 먹고 마시라고, 지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분명 복음 사역자들은요, 여러분들이 섬길 그런 작은 자인 것입니다. 제가 사고 소식을 듣고 기도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준비하는데 문득 참 우리 사모님이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정말 이 고난을 감수하시면서 온갖 수고를 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주변에 연약한 형제들을 허락해 주신 목적이 뭡니까? 연약해 주신 성도들을 섬길 목적. 장차 심판대 앞에서 정말이지 선지자의 상을 받고 의의 면류관, 충성의 면류관 받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연약한 자들을 우리에게 붙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말씀 순종할 기회를 얻고 지극히 작은 자를 섬겼을 뿐인데요, 지극히 크신 주님을 섬기고 영접했다고 하는 평가를 받게 하기 위해서 연약한 형제를 우리에게 붙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40절에서 4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구제하고 선행을 베풀 사람이 우리에게 있음이 축복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영생에 이르고 천국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분들이 있는 거라고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구제할 때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조심해야 할 것.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구제연금은요, 절대 개인적으로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요, 이미 상급을 받은 사람이 되어진 것입니다. 당장 그렇지 않겠어요? 구제하신 분이 어머 감사해요, 고맙습니다, 이 은혜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그러면은요, 이미 자기 상을 받은 것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에 양으로 구분된 종들은요, 37절에서 39절에 보니까 자신들이 주님을 위해서 어떤 선행을 베풀었는지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구제를 할 때 개인적으로 직접 주기보다 반드시 구제연금을 봉투에 넣어서 강대상에 올려가지고 몸된 교회를 통해서 구제를 하게 하는 것이, 그 사역을 감당하게 하는 것이 올바른 일입니다. 저도 매주 구제연금을 합니다만은요, 담임 목사인 저도 그 구제연금이 일일이 어디에 쓰여지는지, 어떠한 분에게 가는지 그 명단, 장부를 들춰보기 전에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전혀 기억지 못하고 있다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부지불식간에 말이죠, 오늘 본문의 오른편 사람과 같은 칭찬을 받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나는 생전에 감사원금 11조는 했어도 그런 구제연금은 안 해봤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이번 기회에 사랑을 담아서 반드시 구제연금을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나에게 정말 축복된 기회가 주어졌다는 생각을 하면서 믿음으로 복받을 기회는 바로 이때다 하면서 내 것으로 땡겨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냥 눈만 껌뻑껌뻑 해가면서 말이죠, 남들 하는 거 구경이나 하지 말고 믿음으로 다시 한번 땡기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부담은 갖지 마시고요, 내가 할 수 있는 형편에서 억지로 하지 말고 즐겨낼 수 있는 한도에서 헌금하시는 거예요. 십시일반으로 이번에 우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 이 어려움 당한 가정 우리가 한번 구제하면서 동참해야 되겠어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직 영광 받으시고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좋은 것으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흔히 선행을 해야 할 때 지극히 작고 연약한 자들보다는요, 내가 이 사람을 놓으면 나중에 나에게 어떤 유익이 있을까, 훗날에 저 사람이 나에게 은혜를 갚아주겠지, 그러면서 기브앤테이크로 말이죠, 되돌려 받으려는 심보로 쓱 봐서 될성 싶은 사람을 선택해 가지고서 선행을 하기가 십상인 거예요. 그렇게 이 땅에서의 보상을 바라고 선행을 행하게 되어지면 이거는 하늘 상급이 없는 것입니다. 또 바리새인들과 같이 외식을 떨면서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식으로 말이죠, 의를 행하고 구제행위를 행해도 그런 자 역시 하늘의 상급이 없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절 2절에서 이미 배웠지만 1절에서 2절 읽어보십시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을 계속 상고하면서 이 의에 대해서 살펴보지 않습니까? 참된 의라고 하는 게 뭐예요? 의라고 하는 것은 디카이오스네, 형제간의 의가 좋다, 이런 것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의와는 좀 다른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의로운 관계, 그리고 사랑과의 의로운 관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 십자가의 그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가 1차적으로 또한
우리 마음 가운데도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 마음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이루면 참된 기쁨과 평안이 찾아오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렇듯이 이 참된 의 역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행하는 그런 겉모습만 드러내는 의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속마음 내면 속에서부터 먼저 의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이걸 간단히 줄여서 말한다고 하면 사랑의 마음이 없이 시켜서 눈치 보면서 하는 구제는 진정한 의를 이룰 수도 없고요, 하나님의 상급도 기대할 수 없다는 말이에요. 따라서 오늘 본문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하늘 상급은 너무나 받기 쉬운 겁니다. 그냥 나는 죽고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무슨 말입니까? 내 생각이 죽고 내 자아가 죽고 내 안에서 말씀만이 살아서 그 말씀대로 일하면 되는 거예요. 특히 구제할 때도 나는 죽었으니까 하나님 나를 통해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이 일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저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구제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 오른손이 하는 거 어떻게 왼손이 모를 수 있겠어요? 그러나 이건 내 자신이 완전히 죽으면, 내가 죽으면 죽은 사람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죽으면 되는 거예요. 내 자아가 완전히 죽어서 나는 죽고 나는 아니고 not I but Christ, 온전히 주님만이 드러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주께서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나는 완전히 죽었기 때문에 내 자신조차 내가 뭘 하는지 모르고 오직 주님만이 아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나 같은 사람에게 구제할 사람, 연약한 사람들을 붙여주셨다는 것은 이건 엄청난 축복인 것입니다. 내가 꾸어줄전정 꾸러다니지 않게 하신다는 그 은혜가 나에게 주어졌으니까 이게 축복 아니겠어요? 뿐만 아니라 이 일은 좀과 동록이 없는 하늘의 보물을 쌓는 일이기 때문에 이게 축복이라는 것이에요. 이걸 잊지 마시길 축원합니다. 누차 말씀드리지만 이 땅의 돈과 물질은요, 이 만몬 우상인 거예요. 만몬 우상. 하나님 대신 이것이 나를 지켜주고 보호해 줄 것 같아가지고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이것을 막 모으고 쌓고 그렇게 착각하게 만드는 우상인 거예요. 따라서 이런 우상은 우리 곁에 많이 쌓아놓기만 하고 나누지 못하고 베풀지 못한다고 하면 우리의 의를 깨고 평강을 깨고 희락과 기쁨까지 앗아가면서 그야말로 지옥 같은 삶을 살아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나의 소유를 이 물질을 쌓아놓기만 하지 말고요, 피를 뚝뚝 흘리게끔 각을 떠가지고서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힘써 나누고 도와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만물 우상만 쌓아놓고 말이죠, 선한 행실 하나 없이 아유 나는 구원받았어요 하면서 그렇게 말만 하고 주장하면 이것처럼 넌센스가 없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선행으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만 이 구원이 선행으로 입증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행위의 열매가 없으면 하나님 나라에 초대받지 못한 염소 같은 자라고 하는 분명한 증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자는 저주받은 자로서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영원한 불구덩이에 들어가고 만다고 오늘 본문에 주님께서 두렵고 떨리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41절에서 43절 쭉 있습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렇습니다. 이 왼편에 있는 염소 같은 자들은요, 자기에게 맡기신 소유로 자기들만 살쪄온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나라 의가 아니라 세상 나라의 욕망만을 쫓아 살던 사람들이고요, 성공이란 미명 아래서 남들에게 보란듯이 사는 것에만 신경 쓰면서 오히려 수많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깨면서 헛되게 살았던 사람들인 거죠. 그런데 주님은 그런 염소 같은 저들에게 양으로 분류된 오른편 사람과 동일한 기준으로 똑같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런 주님의 판결에 대해서 왼편의 사람들도 똑같이 아니 우리가 언제요 하면서 놀라면서 자신들의 궤변을 늘어놓게 되어집니다. 44절 보십시다.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들으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그렇습니까? 저들은요 나도 할 만큼 했다는 거예요. 나도 할 만큼.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같이 겉으로는 광명한 천사로 가장해가지고서 구제하고 선행을 베풀면서 얼마나 거룩한 척 쇼쇼쇼를 했습니까? 정말이지 산으로 옮긴 만한 믿음으로 자신의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며 구제 사역을 행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심판자이신 주님께서는요 그런 저들의 선행을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처럼 헛된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들이 아무리 열심히 구제를 하고 선행을 베풀어도요 이런 바리새인들의 외식으로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고 또 이 땅에서 명성을 얻기 위해서 행하였던 그러한 것들로는 구원이 절대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행여 내가 할 만큼 했다라고 이런 염소 같은 마음이 들 때마다요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사랑의 마음으로 진정한 이웃을 국리를 여기는 마음으로 우리가 구제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지극히 크신 하나님께 하지 않은 일이라고 엄청난 책망을 받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45절부터 46절 마지막 절까지 있습니다.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왼편 사람들이 특별히 악한 행위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영벌에 떨어진 게 아닙니다. 오히려 선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심판을 받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앙생활하면서 난 이러이러했다라고 하면서 주장하는 사람들은 영벌에 처해지고 반면에 나는 주를 위해서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하는 자는 영생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눈을 들어 우리 주변에 지극히 작은 자가 누구인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성경에서 말한 대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가 분명 우리 주변에 있을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을 이루려고 하면 이런 작은 자, 연약한 자를 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들을 품으면은요 그야말로 창세전부터 준비된 그 하나님 나라의 천국을 우리가 기업으로 받을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를 예비해서 준비해 주신 그 하나님 나라를 이미 상속받은 자라고 하는 그 풍요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태초부터 주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이 나를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그 선하심이 나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장차 예비하신 그 하나님 나라를 완벽하게 상속받을 때까지 나는 고난받은 형제를 돌보면서 선행을 하면서 천국 백성으로 넉넉히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시고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우리 주변의 연약한 자, 지극히 작은 자를 위해서 내가 먼저 기도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회개하면서 나아가면서 구체적으로 섬기고 돌보면서 살아가는 우리와 우리의 자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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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나에게 연약한 형제를 붙여주신 목